반갑습니다. 지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아까 김 목사님 소개드렸지만 책을 몇 가지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면서 나가 내가 뭔지 하는 생각하시죠? 저는 이 해외 유학을 하든지 혹은 이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베네핏이라 그러면 나그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맞닥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뭔가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 그런데 지금도 계속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 세계관, 이건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표준적인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조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산다는 게 뭐고 내가 공부한다는 게 뭐고 직업이라는 게 뭐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뭔가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적 조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조금은 어려운 그러나 공부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공부의 의미에 관심이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적인 가치, 실용적인 가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느냐.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오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리는 부화를 잘 못해서 오리알을 많은 경우에 닭이 부화시킵니다. 부화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화장에서 부화를 하고 난 뒤에 오리가 딱 나와서 보는 첫 번째 인물이 엄마인데 닭이 부화를 하게 되면 닭 엄마는 생겨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 딱 나왔는데 엄마가 생겨물이 안 들어가거든. 나오자마자 엄마 따라서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야 오리의 깃털에서 이 기름이 분비가 돼서 뜬다 그래요. 생겨물이 안 들어가면은 기름이 분비하는 기능이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커서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버립니다. 제 동생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 동생이 들려준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온실 속에 살면서 우리들끼리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세상이 어떻게 떠돌아가는지 모르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깃털에 기름이 분비가 안 돼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어디 엉뚱한 데 가는 거지. BTS 한다고 어디 가서 생길 안 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김우식 목사님 소개했습니다만 창조와 격변하는 것은 작년에 나온 책인데 4년 전에 나온 책이 작년에 금년에 개정판이 나온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격변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자. 그래서 다중격변 창조론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을 내가지고 반향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창조과학에서 제명을 하겠습니다. 제명이 못 죽은 거죠. 이 책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공계 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권하고 책이 훅하려고 되고 얇은 것 같지만 이 500몇십 페이지가 조금 두껍습니다. 이게. 그래서 창조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이공계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책인데 창조론 탐구학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건 사실은 제 조책을 가지고서 고등학교 선생님 4분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걸 가지고서 애들이 저 책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너무 읽히고 싶은데 고등학교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좀 버전 다운을 하자. 그래가지고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 내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보고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쁘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창조는 탐구학습인데 쉽게 쓴 책입니다. 그 머리 아픈 얘기 다 빼고 쉬운 얘기 아주 재미있게 해서 원전은 잘 안 팔리는데 이게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책은 아닌데 저희 아내 책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넷 낳아서 키운 그런 공로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 결혼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미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결혼해서 막 아이를 낳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모는 처음 해본다. 초짜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부모 해봤으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세월은 가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선배들의 경험을 좀 들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얇은 성경 공부책입니다.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이 저 바깥에 있는데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화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얘기 다 하기 전에 뭐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데 누가 땅을 다스리겠습니까? 누가 땅을 지배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 애기 안 낳는데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엄청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소득입니다. 먹고 사는 직업적인 소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그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 아주 철학적인 얘기지만 천문학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주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의 이 틈바구니 속에 기획이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주에 어느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아주 기가 막힌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 이 사이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인간 지위의 상한선과 하한선 이 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일단 내가 누구인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공부를 하는 분들이니까 공부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잘하는 사람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의 실용적인 그런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원론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부터 벌써 골치가 아프죠. 그렇지만 오늘 얘기는 이원론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마치고 난 뒤에 대부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월급 생활을 하든지 또 가정주부로서 사는 것도 훌륭한 직업인데 풀타임 잡이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원론, 그 다음에 이원론의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공부라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우리의 직업적인 일들의 의미,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전체 세계관 강좌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끝에 보면은 그렇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이 덕을 선전한다는 말이 어떻게 선전하는가? 물론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혹은 선교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을 가지고서 은퇴할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귀한 그 덕을, 아름다움을 선전하는데 신학이라든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학문, 그런 직업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한 번 나서 죽는 인생인데 다 가볍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 가볍게 살고 싶지 쓰잘데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